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최근 누군가로부터 질책이나 꾸중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때 여러분은 만약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했었는지요?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쓰라리고 아픕니다.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꾸중을 들을 때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쓰라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경고와 그 책망을 내 잘못으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하였을 때 사람마다 취하는 행동과 자세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들통나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회복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꾸지람을 들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통해 자복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참된 회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와 간음한 일이며 그로 인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죄입니다. 이 죄들에 대하여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이런 간절한 참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간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지워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장 먼저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우다라는 말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우개로 낙서된 것을 지워도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에 대한 흔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흔적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만 이 흔적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흔적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며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흔적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지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의 흔적까지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지워야 할 죄가 만약에 있다면 깨끗이 지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죄의 모습이 깨끗이 지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과거의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은 다시 시작하다, 수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이전과는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그런 죄악된 삶과는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특히 10절에서 다윗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자신이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치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오염이 되었거나 또 마모가 되었을 때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속에는 정한 모습이라고는 처음부터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다윗과 우리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스스로 창조하고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약하여서 늘 깨어주기 쉽습니다. 스스로 창조하고 새롭게 해도 금방 죄로 인하여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도 우리는 금방 또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약한 의지와 결심은 작심삼일로 금방 무너지고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다시 범죄하고 반복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붙드신다는 말의 원래 뜻은 안수한다, 지지한다,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지지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의지와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붙드시지 않으시면 또다시 범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또다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죄를 지워 주시기를 간구하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즉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과 나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며 범죄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그 잘못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정직한 영을 구하며 겸손히 회개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거룩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1절을 맞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역사를 거울 삼아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